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으로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를 불러 믿음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주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8절까지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는데 행하는 모습을 보면 전혀 믿음 있는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전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사실 야고보서의 말씀은 이 표현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강한 표현입니다.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느낌, 이 표현을 그대로 살려서 말하자면 당신들 그따위로 행하는데 과연 그렇게 살고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과감한 표현입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믿는다는 사람들의 행동이나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잘못된 신앙이다. 라고 말하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는 고백을 하는데, 근데 입으로 고백만 하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엉망이라면 그 믿음은 사실 진짜가 아니고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제 율법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율법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율법은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어겨야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99개를 지켜도 한 개를 어기면 죄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면 간음하지 말라 하는 건 잘 지켰고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걸 잘 지켰는데 딱 한 가지만 어겼습니다. 그러면 99개 지켰고 하나 어겼으니까 대충 대강 용서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거짓말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그랬지만 딱 한 가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걸 어기고 살인을 했다. 그러면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말할 것도 없이 그건 죄인입니다. 율법의 특징은 다 지켜도 하나만 어겨도 죄인이 되는 겁니다. 12절을 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자유의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자유의 율법이란 말은 사실 서로 맞지가 않는 말입니다. 자유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는 것은 복음의 사람이고, 율법은 자유와 반대말인데 자유의 율법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유의 율법이란 말은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했는데 이제는 정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피 흘려주시고 내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유한 자로서 이제는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유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벌받을 두려움 때문이 아니고 정죄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자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계명의 율법과 자유의 율법에 뭐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 아닌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계명의 율법은 두려워서 벌 받을까 두려워서 지키는 것이 계명의 율법이고, 자유의 율법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사모해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의 율법을 어기면 죄가 있지만, 계명의 율법을 어기면 죄가 되고 형벌이 벌이 있지만, 자유의 율법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실수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자유의 율법대로 사는 사람은 실수로 죄를 지어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네가 실수했구나. 그러나 네 마음을 내가 안다. 네가 죄 짓고 싶지 않았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구나. 이제부터는 다시 똑같은 죄를 짓지 않으면 된다. 걱정하지 말고 계속 그렇게 살면 된다 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렵지 않은 것을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명의 율법은 그냥 잘못하면 벌 받는 겁니다. 자유의 율법은 잘못해도 하나님은
행동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만 보시는 게 아니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다. 그러나 용서가 있는 율법입니다. 이 자유의 율법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의 관계,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위로 구원받느냐, 이것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 행위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두 가지가 다 어울려 있어야 되는데 행위로는 우리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 실수하고 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 안에 담겨 있는 믿음을 보시는 거지. 행위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닌 겁니다. 믿음과 행위가 서로 작용을 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는 관계없이 믿음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면 그건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들어오면 반드시 함께 따라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이 반드시 같이 생깁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내가 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무조건 나는 구원받게 되었다 라고 안심해 버린다면, 그냥 믿었으니 다 되었다 라고 말해 버린다면 가짜 믿음이 될 확률이 많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파의 잘못이 그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 했더니 정말로 믿기만 하고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행동은 아무 상관이 없다,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기만 하면이라는 말에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함께 생겨야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또 하나님 뜻대로 잘 살면,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도 맞는 말입니까?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기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구원에 이르러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도 정확한 말이 아닌 것이,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내 생각, 내 의지만 가지고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믿음 없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를 몰라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을 모르고 인간을 모르는 어리석은 말입니다. 예수님 없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작용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행하기만 하면 된다, 이건 둘 다 잘못된 겁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실수합니다. 실수했을 때도 염려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내 부족함과 죄악을 가리워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다시 지금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나를 용서하시고 현재부터 새롭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의 모든 죄악은 주 안에서 용서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마음에 죄책감도 아니고 또 교만함도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실수했던 것, 잘못했던 건 다 지나갑니다. 지금부터, 바로 지금부터 하나님 손잡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이 지금 이 순간 내게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더 꼭 알아두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주로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하면 관계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윤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행동, 그것은 대부분 관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참된 예배자로 두려워 떨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점검해 보시면 되고, 또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삶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고 있는가? 그거 살펴봐야 됩니다. 관계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나는 떳떳하다, 잘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대부분 나하고 아주 친한 몇 사람 외에는 다 나를 싫어하고 피하고 손가락질 한다면 분명히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몇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그 몇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몇 사람은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잘못됐을 확률이 99%입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영 문제가 있다면 잘못된 신앙, 곧 죽은 신앙입니다.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올바른 관계가 되면 내 마음에 천국이 옵니다. 평안이 옵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고 있다면 그게 진짜 신앙이고, 그러면 반드시 평안이 옵니다. 세상에 믿을 인간 하나도 없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하고 외톨이가 되어 있다면 그게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문제 없이 편안하게 지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인생은 수시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를 가만히 그냥 문제대로 내버려 두면 골마 터집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관계의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행함과 믿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야고보서 말씀대로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맞느냐, 아니면 바울 쓰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느냐, 그거는 따로따로 떼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 해보신 분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실 겁니다.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주님 가르치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